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세운 날에 지휘관들이 바친 헌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막 세우기를 끝낸 날은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이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일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 후 2년째 1월 1일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 보면 인구 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2월 1일이었습니다. 2월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2월 달에 일어난 말씀인데 7장은 갑자기 한 달 전인 1월 달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월 달에 일어난 사건은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고 10장 11절부터는 드디어 행진을 하는데 그때는 광야로 행진을 하는데 그때는 2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광야로 나가죠. 그 사이에 7장부터 10장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도 사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진을 서는 거나 진 안에 있는 거나 전부 다 성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말씀들이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배치를 한 후에 행진하기 바로 전에 성막이 우리의 중심이며 능력이며 힘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기 위하여 7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7장의 말씀을 보면 성막이 완성이 되자 지휘관들의 헌물을 바칩니다. 이 지휘관들은 성막을 지을 때 지휘한 각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이 바친 헌물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입니다. 이 헌물은 자발적으로 바친 헌물이죠. 하나님은 이 헌물을 레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 사용하게 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헌물을 받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 헌물이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며 억지로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지휘관들의 헌물을 받으시고 또 그 헌물을 회막 봉사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나 봉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 받으십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과 수고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허무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신과 수고를 하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해야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신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헌신과 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그 헌신과 수고로 인한 어떠한 열매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그 헌신과 수고에 무슨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수고의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내용을 듣는 이들이 헌신하지 말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고 싫어할 수 있는데 헌신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보상 없이 헌신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는 헌신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상 없이 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헌신은 상처가 되고 보상 없이 하는 헌신은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휘관들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바쳤는데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바쳤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레위인들이 성막을 나를 때 사용하기 위해 바친 것이라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치면서 그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바침은 말 그대로 온전히 바침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목적이나 뜻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한 보상이나 열매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이죠. 그것이 온전히 바치는 헌신입니다. 내 헌신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과 내가 헌신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과 수고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어떠한 보상이나 열매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 자체에 목적을 두어야 하고 수고 자체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야 그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수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쓰시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휘관들이 바친 헌물을 레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각기 직인대로 쓰게 하십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줍니다. 이들은 휘막과 문을 나누는 자들이죠. 성막 안의 성물들보다는 크고 무겁지만 널판이나 나무 기둥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두어 사용하게 하십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십니다. 이들이 가장 무거운 것들을 나누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맡은 성물들은 어깨에 메고 날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눔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눠서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직임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아야 하죠. 그래야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여 든다면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헌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아무 열매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헌신과 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그랬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안 좋았습니다. 저는 무리해서 힘들고 제가 맡은 부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교회 내 평판도 안 좋고 이래저래 힘만 들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든 길이 막히고 나서 기도원에 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었던 겁니다. 내가 전도사로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열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결과를 향했고 교회 부흥을 향했습니다. 내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더 중요했고 교사의 마음보다 교사로서의 능력과 순종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다음 사역지에서 비로소 사역의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결과를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교회 내에서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한다면 그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